바로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부흥회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부흥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고, 또 부흥회 때 또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주변에 또 좋은, 또 아직 예수 모르는 분들 또 함께 다른 교회 다니지만 또 말씀의 잔치니까 또 함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 또 나누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가실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들이 생기십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런 질문도 안 생기시는가? 아니면 질문이 너무 많이 생기는가? 사실 저는 조금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왜 이건 이렇게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가진 성경은 옆에 하여튼 깨알과 같은 질문들, 막 물음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물론 그 답들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막 안 믿어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당연히 믿어지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음표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저 역시도 도대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전부 성경을 나 중심적으로 읽었습니다.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또는 나는 여기서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나는 여기서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가, 전부 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은 그냥 넘겼어요.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은, 이건 뭐 도대체, 특별히 뭐 여러분 족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막 8장씩 나와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거, 아주 그냥 딱 그냥 들으면 그 자체가 아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열심히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도무지 그렇게 나중심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불필요한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이건 도대체 왜 기록했지? 이건 도대체 뭐지?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부 성경을 나중심적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읽으라고 쓴 책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성경에 계속 던져져야 여러분, 그 성경의 족보를 쓰신 이유, 하나님은 지금 이 족보를 왜 기록해서 지금 쓰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쓰고 계시고 이걸 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 수준이 날마다 그 범주 안에서 딱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히 겁도 없이 일본 입시 수학 문제를 한번 풀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과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 자체를 처음 봤어요. 일본 애들은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구나. 거기에 제가 만족하고 아멘 그러고 덮었어요. 도무지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반에 제 기억으로 수학을 제일 잘하는 놈 하나만 일본의 입시 문제를 몰래 풀었던
그걸 저한테 한번 들킨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혼자 뭐 이렇게 열심히 봐요. 봤더니 일본어로 된 이 수학 문제였어요. 물론 이제 일본어를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문제 자체만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읽어서는 여러분 단 한 걸음도 우리 신앙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왜 기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그 질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구약의 이 랍비로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로마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게. 이 답이 지금 로마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4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고 있다. 지난 주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왜 또 아브라함입니까? 왜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답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까지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누구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고, 하나는 영어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그러고 뒤에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주전, 주후 뭐 이런 말을 우리말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에 맞게 세분화해서 기준을 잡아보자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그 역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전과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 오늘 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아브라함 이전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의 세계의 모습, 세계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낸들합니까? 여러분, 성경,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하죠? 그렇죠, 창세기 11장 끝에 12장 처음에 등장을 하니까, 그럼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짤막짤막한 이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보셨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가? 그렇죠, 뭐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역사, 그리고 그 자식인 가인이 동생 때려 죽인 살인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가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하신 그 노아 시대의 역사,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뒤에 또 인류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좀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역사. 대략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즉 아브라함 이전의 그 역사는 전부 이런 역사예요. 죄악의 역사, 살인의 역사, 또 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불의한 역사, 이런 죄악의 역사, 이런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불의함 속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딱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불의한 역사, 모든 더러운 역사 가운데 시궁창 같고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정말 죄악으로만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냥 손 놓고만 계시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저 정말 핏덩어리 같은 애들이 저 차디찬 바닷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신학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그 참혹한 그 죄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가 던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애따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명확한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얻을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 직전까지의 인생은 전부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홍수로 저주받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 저주의 삶, 죄악의 삶, 온통 인간의 삶이 저주였는데 그 저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너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저주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하나님의 핵심 인물입니까? 복으로 바꿀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답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성경의 나머지 역사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하 드라마가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3절과 2절과 3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4장,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뭐가 되라고요?
아까는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이 되라. 근데 복이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언약, 약속.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통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통째로 뭐를 맡기겠다고요? 이 세상을 맡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 저주, 반역, 살인, 이런 세상인데, 이 세상을, 쓰레기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세상을 유산으로 상속시키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직은 첫걸음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 세상을 상속시켜 주겠다. 지금 단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된 땅조차도 없는데 지금 이 세상을 상속해 주겠다. 그러면 이 세상을 상속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먼저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도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지금 성경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됐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참 못 믿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믿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아브라함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들 사건, 아들 이삭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나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생산해냈나요? 아니죠. 백세나된 몸, 즉 죽은 것과 같은 몸, 자기뿐 아니라 자기 부인 사라까지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몸인 줄을 알았지만 그 죽은 몸에서 뭐가 태어난 것입니까?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없는 몸인데 이 몸에는 지금 생명이라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데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품에 안으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 내놔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쁨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죽은 몸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이 생명이 다시 죽어도 또 그렇죠, 살려내실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죽여도 이 아들 다시 살아난다. 왜? 내 죽은 몸에서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끄집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이 아까 우리 읽은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 특별히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의 간증이죠. 우리도 왜 간증은 쉽게 아니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신 분과 기적을 맛보지 않은 분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르죠. 성경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4장에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까 제가 인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구분해 봤을 때 아브라함 이후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로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유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나요? 살인, 반역, 죄악,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더러움, 타락함,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탑을 쌓아 올리는 그 인간의 모습들, 이게 인간의 아브라함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미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했더랬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즉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것도 예배의 언어입니다. 영화나 감사는 전부 예배 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하죠, 또 기도하죠. 이게 전부 다 감사의 언어들이거든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또 찬양 가사들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다, 감사하다, 이게 전부 다 예배의 언어들인데,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탐욕을 생각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가 어땠어요? 사람 죽이고 때려잡고 서로 정말 모욕하고 이런 역사들,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도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었다. 성경을 잘 읽어봐라. 이렇게 딱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야기식으로 서술돼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21절, 22절, 23절로 한 줄로 요약해 줄 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런 불의와 우상 숭배의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은 몸뚱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삶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의 그 능력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완전 다른 사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쓰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팔레스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심어 놓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러면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 있으시고, 또 지금 만나는 모임들이 있으시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들이 있겠죠. 그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아무개 집사, 내가 자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로 아직은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다면 한번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던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까지. 뒤에는 같은 얘기라고 보고요. 자,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부 다 지금 21세기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예수를 믿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들려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4장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어 의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셨지? 도대체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그저 예수 잘 믿어서 나 하나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를 믿게 하신 정도로만 내가 이해했다면 여러분, 성경을 지극히 나중심적으로만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이뻐해서, 야, 너만 내가 이뻐하니까 너 천국 내가 너만 보내줄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제2, 제3의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게 하시고 부르셨는가? 나 하나 딸랑 예수 잘 믿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리고 뭐 자식들 좀 잘 되고 좀 뭐 버는 족족 좀 넉넉하게 수입 좀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인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오늘 21세기에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너도 이 불의한 땅, 이 살인이 가득한 땅,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너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죽은 내 몸뚱아리 같은 데서도 생명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괜히 뭐라 그러죠?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역사를 읽어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역사들이었습니다. 이 역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악의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도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정말 장님 문고리 잡고 여러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창세기 12장이,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추악한 세상,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 신인류, 완전 다른 인간. 얘네들은 별종. 왜 얘네들은 다르게 살지? 라고 하는 인간.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
여러분, 완전히 이런 새로운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 25절을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짓이 없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 세상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쟤네들은 왜 저러냐, 쟤네들이 있으면 불편하다, 쟤네들 때문에 내가 비리를 못 지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종 중에 별종. 저런 인간 처음 본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승진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막 깎아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어떻게든지 승진해서 내가 월급 조금 더 받아보려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저 사람이랑 나랑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저 과장자리 차지하고, 내가 그래서 과장 수당도 좀 받고 조금 더 월급 좋은 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뭐 야 임마 저 임마 이런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욕을 하는 건 나아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함정에 넣고 이렇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말은 세우는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좀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그리고 말도 다릅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더럽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불의한 세상,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과도 같은 그 세상, 바벨탑을 쌓던 그 세상,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터지기 직전과 같은 그 세상, 아니 그보다 더 지금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은 이 세상, 21세기에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너를 통해서 네 사회를, 너를 통해서 네 공동체를 복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일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일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냥 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빚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셨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셨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말도 하고, 때로는 허망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사기가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또 비방이 가득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세월호 그 찬바다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처럼 오늘 이 날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바로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빚어지고 있는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참된 인간,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을 마지막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 이게 참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 참된 인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인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조금씩 더 인간다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열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사람, 이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